우리 원장님 또 우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문안드립니다. 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서랍들, 또 천사들, 또 우주 거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강의하고 설교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천사들 앞에, 또 제가 우주 거민들 앞에 제가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늘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오늘은 그 다음에 아름다운 이유가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린 양과 시온산에 함께 선 14만 4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참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부러워 생각했는데,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우리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의사 선생님을 제가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가슴에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한이 이렇게 딱 막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교회는 가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구절절히 아주 애절하게 다시 말하면은 정말 마음을 행복하고 기쁘게 딱 열어놔 놓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다 이렇게 훑어봤거든요. 훑어본 결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쌍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작은 모습을 드러내면서 부처님 앞에 그냥 잘못된 거 빌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공드리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 교회는,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래요, 죄가 많기는 많죠.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기에. 항상 교회 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이 죄인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냥, 또 거기다 대고 또 목사님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살아서 됩니까? 또 이렇게 하고 그냥 주일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뭐 하느냐고 또 막 때리고 그러면 또 주일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11조를 또 내야 되겠는데 11조 또 내야 됩니까? 또 헌물도 내야 되는데 또 작게 내면 작게 낸다라고 그냥 또 뭐라 그러고, 누가 그냥 1,000원짜리 하나는 그러니까 다 끄집어 나가죠. 10,000원짜리 다 끄집어, 이것도 헌금이라고 내느냐고. 아유 참.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가슴을 열어놓고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정말 편하게 기쁘게 좀 살자, 그 사는 모습이 세상들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제게 축복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례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희망 가졌지만은 세월이 지날수록 경수가 다 끊어질 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포기했어요. 주위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아기도 못 낳고. 그까지만 생각하면 괜찮아. 무슨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았어. 아기도 못 낳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아기 못 낳으면, 아들 못 낳으면은 실거 죄악 가운데 하나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마 그래서 쉽게 떠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얼른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그 처해 있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그 시대로 말하면 가장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까. 생명이 없는 자잖아요. 생명이. 그죠? 가장 못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연약성, 아까 우리 여기 노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 노래 불렀잖아. 꼭 그대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괜찮은 사람 부르는 적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쓰러지는 길목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참 감동입니다. 가나안 갔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한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네 한을 풀어주겠다. 아들을 주어서 네 민족이 참되게 되고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가나안 갔는데 애국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연약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살기 좋은데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연약성이 더해서 또 나옵니다.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둘이서 거짓말하자 그럽니다. 여보,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은 너무 이뻐서 분명히 당신을 뺏어갈 거야.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죽이고 갈 테니까 절대 당신 입 밖에 내가 남편이라고 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뭐라 그래? 동생이라 그래. 참 둘이는 죽이 잘 맞네요. 예, 그러니까 살지. 예. 내 같으면 그냥, 아내 같으면 이 남자 확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난 당신 아내야. 죽어도 같이 죽어. 이래야 여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 하자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요. 진짜 둘이가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거짓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얼마나 심장이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 죽을 거 봐가지고 자기 아내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가 왕의 첩으로 빼앗겨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남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뭐다고요?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작아졌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의 손목을 잡고 바로 왕이 끌고 들어갈 때에 도대체 하늘 가면 아브라함에게 묻고 싶어요. 그때 당신의 마음이 어땠느냐고. 아브라함이 이럴 것 같아요. 너도 살아봐서 알잖아. 맞아,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절망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한없이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단을 드리는 거,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자기 모습이 너무 초하고 너무 죄악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끝이구나. 내가 갈대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하고서 나와가지고 애굽까지 내려왔는데 내 아내 뺏기고 내가 사는 게 뭐이지? 엄청난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서 쓰러질 때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내리고 자기 아내를 찾아서 누가 앞에 또 갖다 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갖다 딱 줬을 때 죽었던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예, 남자는 여자 때문에 죽고 삽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 왕에게 판 대가로 받은 그 재물들, 그 종들을 두고 나오지 않고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또 단을 쌓습니다. 이제 회개의 단이죠. 그죠? 또 자기 조카 롯이 또 소돔에서 이방 왕들에게 또 뭡니까?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고 아브라함이 또 쫓아가잖아요. 또 구해옵니다. 또 두렵습니다. 많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생각을 하면서 약속대로 이제 누굴 낳자, 아들을 낳자. 그런데 그거는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판 대가로 받아온 그 애굽 종 중에 하나 하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얼마나 그 때문에 가슴을 많이 상했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엄청난 테러를 행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죠. 또 물질을 두고 와 있는데 가지고 왔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 가지고 약속대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여종을 취해 가지고 또 이스마엘 낳았죠. 어느 하나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고소했어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그냥 보세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면서 또 거짓말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범죄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죄값을 하나님 목숨을 취하시라고. 이것이 하늘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냥. 이 자리가 여러분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 땅의 한 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바로 그 산, 모든 인류의 연약함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시는 그 산으로 아브라함을 뭐합니까? 인도를 하시잖아요. 뭘 준비해 놓고? 순양을,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갔지만은 그 산에서 쓰러질 듯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쓰러질 듯한 가슴을 가졌지만 그 가슴을 움켜쥐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께서 됐다 하면서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쓰러지는 그 장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고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가 여러분 모리아산이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길목길목마다 사단이가 우리를 쓰러지도록 다 만들어 놨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그 장소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시고 그냥 하늘 보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애들은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 한 가지, 먹는 거.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미국을 갔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많은 경험들을 했거든요. 가장 미국 와가지고 좋은 게 뭐냐, 참 기가 막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집에 가게 되면은 그 싱크대에 있고 이제 부엌이 있잖아요, 그죠? 부엌에 보게 되면 반드시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새로 만든 아파트에 보게 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미국 사람들은요 빵, 그 다음에 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재놓습니다. 그게 제일 좋대요. 웃자고 웃자고 아 역시 애들이구나.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실컷 먹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아멘이 정답입니다. 애들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엄마가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는 필요 없어. 먹는 거 하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 아무것도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그분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믿고 굶어 죽었다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나와보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러지더라도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믿는 사람이 뭐냐 하게 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모든 것을 뭐 해버리고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길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그죠? 그리고 여기 왜 이것이 감동적인 이야기냐 하게 되면은 여기 그죠? 14장 1절에 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있는데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되노옵니다. 이것도 우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오늘 제가 스트레스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슴에 그냥 못이 박혀 있다고. 야, 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을까? 그죠? 예, 그런 생각.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마에 쓰여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저는 많은 시간을 산속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말씀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죄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해야만이 잡생각이 안 들잖아요. 또 산에서 내려오면 또 말짱 도루묵깡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스님들이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에서 돌을 닦을 때는 좋은 말 하지만은 딱 내려오면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외식이라 그랬잖아요. 외식. 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 14만 4천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들은 3절에 보게 되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2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은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세상에서 이단이 나올 때는요, 우리만 14만 4천인이고 우리의 이마에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우리만이 구원의 새 노래를 만다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여기서 절망하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도 그랬지만은 우리 속은 우리가 잘 알죠. 흠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보니까 뭐 다 도배를 했는데 도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놓고 이걸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때에는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잡아도 보통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슴에 못이 안 박힙니까? 박히죠. 하늘 보고 나를 보면 절망 가운데 그냥 빠지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또 영화를 한 컷 보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슴에 그냥 한이 맺힌 거, 못이 박힌 거 쑥 빼버리자. 빼버려야죠. 예.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못을 받고 살아서는 됩니까? 안 되죠. 쑥 빼버려야죠. 예,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없애버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참 이거 읽을 때 참 힘들었고요. 여러 주석들을 보게 되면은 해석들은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가슴에 참 맞으면서도 합당하면서도 참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14만 4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새 노래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요. 또 사랑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고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값은 공짜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장 극적인 우리의 모습, 마지막 우리의 모습, 역사가 끝나기 전에 이 마지막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마지막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14만 4천인들입니다. 그죠? 이제 요한 이게 저번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14장 이제 1절로 이제 13절인데요. 어느 산에? 시온산에 누가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누가 같이 서 있다?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보게 되니까 누구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또 누굽니까? 아버지의 또 뭐입니까? 이름을 또 쓴 것이 있고요.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고 보좌 가운데 있고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뭐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 속량,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또 이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 정절이 있다. 저는 개역 성경을 쓰고 여러분들은 개정 성경을 읽거든요. 정절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다. 따라가는 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그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되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에는 뭐냐 하게 되면은 6절 한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요? 어린 양과 함께해서 누가? 14만 4천인이. 그러면은 14만 4천인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흠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에게 뭐한다? 전하는 것이 뭐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땅에서 뭐 하신가? 구속하신가? 여기 어린 양이 따라가고 여기도 구속이 나오죠, 그죠?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이 여러분 딱 이 경험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입니다.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도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잘 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되노입니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몇 천사로 나옵니까? 첫째, 둘째, 셋째로 나오는데 왜 천사냐?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들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땅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하늘로부터.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하고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있잖아요. 어린 양이 요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로마서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게 되면 13페이지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요 그림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저하고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째, 읽는 것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읽어가지고 그대로 적었잖아요. 이렇게 읽어가지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자, 이걸 할 때에 이건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익숙해요. 이게 익숙해요. 그럼 우리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 이 시온산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어떤 믿음으로 얻게 되는가? 죽은 자를 모았다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의. 그 다음에 이거는 창세기 몇 장이라고 그랬죠? 22장이고요. 플러스 여기는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뭐냐면은 12장. 요 그림 속에 보면은 요 그림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과거에 주어진 역사라 그래가지고 지나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한 이런 진리들을 갖다가 딱 이렇게 새겨 놓으셨다는 거죠. 이 그림들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14만 4천인으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 그림은 또 어디 나오냐 하게 되면은 로마서 3장에 너무 멋지게 나오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에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가장 잘 요약한 가장 바울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것이 여러분 로마서 3장이에요. 제가 로마서 3장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건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알면은 절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까지도 로마서 4장은 창세기 22장이고 로마서 3장은 출애굽기 몇 장? 12장을 보고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원한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가 보게 되면은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으신 만드신 이를 말하. 경배가 첫째가 이제 되어놓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되어놓냐면은 뭐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바벨론에서 뭐하라? 나오라. 이게 둘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가 쭉 되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창조주 뭐가 나옵니까? 경배, 바벨론에서 뭐 하는 거죠? 무너지니까 뭐 하는 거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 나오거든. 이런 그림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에서 뭐 하는 거다?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는 이제 출애굽은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 애굽은 뭐니까? 세상이니까 이거는 뭐다? 출세가 되는 거 있죠. 세상에서 뭐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다? 출세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서 뭐 크게 되는 것이 출세가 아니고 그래서 한자가 참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2장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어디에서?
애굽에서 뭐 했다? 종살이.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애굽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굽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애굽의 누가? 바로 왕이 완전히 씨를 말리는 업무를 꾸미죠. 그죠? 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발을 시켜가지고 아들이면 다 뭘 버리고?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그리고 2장, 3장, 4장 가게 되면 또 일거리를 엄청나게 비돔과 람셋성을 또 쌓게 하고, 예? 또 뭐 조금 쉬게 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쉰다라고 하면서 또 일거리를 많이 주고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다 죽게 돼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게 되면은 그냥 절규합니다. 절규하면서 뭐 하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뭐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길은 뭐하라? 부르짖어라. 이게 이제 성경의 또 원리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보냅니까? 누구 보냅니까? 이제 드디어 모세를 보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2장을 이제 다 보시고요. 이제 교재 가운데 설명은 다 돼 가지고 나옵니다.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라기 4장 3절에 있는 것처럼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에 호렙에서 명한 모세가 명한 율례와 뭐입니까? 법도. 그 다음에 또 누구 보낸다 그랬죠? 선지 엘리야를 보내잖아요. 만약에 이 마지막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보내신다라고 할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음을 가지고 구원을 하겠어요? 예?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12장 보시게 되면은요, 자, 모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제가 전에 여기서 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뭘 취할지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달력을 바꿨습니다. 새 달력으로 합니다. 새 달력. 이때 이제 뭐 유대력이 만들어지죠. 바꿔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 1월 며칠 되면 10일이 되면 뭘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살기 위해서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요렇게 그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실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너는 뭐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절망인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요, 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 받는 줄 알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산에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더 심하게 살았어요. 쌀을 하나 쥐고 과일을 하나 가져가도 산에 올라가면 700고지를 치고 올라가야 돼요. 길이 없으니까요. 산에 농사를 짓는데요, 이런 땅은 이거는 뭐 천국이죠. 산에는 이 다랭이 논 있잖아요. 산청에는 돌이 많았어요. 그럼 소챙기를 갈잖아요. 돌에 뭐 합니까? 부딪히면 막 팅팅해요. 쟁기 갈아봤어요?
처음에 쟁기를 노인 양반이 쟁기를 가는데 워 이라 하니까 잘 갈아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쟁기를 잡아봤는데 이걸 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쉽게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막 손이 여기가 다 까이버린 거 있죠. 경운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갈잖아요. 근데 이 돌이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 돌아가는 게 팅 튕기면 그냥 핸들이 그냥 팍 올라오면 이렇게 칩니다. 그냥.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미리 이제 밭에 논에 걸어가가지고 돌멩이 있는 데다가 다 꽂아놔요. 그걸 피해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새끼 먹으면 안 돼. 이제 두 끼 먹었는데요. 아유, 여러분 뭐 얼마나 배고프든지 하여튼 100% 자급자족해서 살았습니다. 100%. 가장 재미있을 때는 콩을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 때 그 두부 맛있잖아요. 맷돌에다 다 갈아가지고 두부 만들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물도 뭐 산에서 내려온 물이고 또 그 산에는 또 그냥 구릉이가 뱀이 얼마나 많던지 그냥 새벽에 걸어가는데 다 길 앞에 그냥 이 오솔길에 그냥 또아리를 들고 뱀이 있으면 기겁을 하죠. 집도 우리 손으로 다 지었어요. 그냥 지금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도 몰랐습니다. 뉴스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거기서 죽을 뻔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지게를 쥐고 가는데 꼬방이로 올라가게 되니까 뒤로 넘어진 것. 넘어지면 그건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경험들. 참 미쳐도 예수에 미쳐도 도통 미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은 어떤 삶,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뭐만 준비하라. 뭐만 준비하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해도 안 돼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10년만 시간 주게 되면 내가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딱 정신을 딱 뜯어 고쳐가지고 거룩하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할까요? 그래 10년 주면 될까요? 천만에 100년 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욥기서를 누가 썼느냐? 학자들 간에 정말 논쟁이 많습니다. 그 설 중에 하나가 모세가 썼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욥기서를 쓰고서 그 욥기서를 통해서 어린 양을 알았어요. 누굴 알았다고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모세는 못 가요. 그래서 모세는 알잖아요. 자기를 지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만 있으면 된다?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굽에서 출발하는데 뭐만 딱 준비하라. 1월 10일 날 어린 양만 딱 준비하라.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1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뭐가 없고 흠이 없고 뭐가 없는 점 없는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라.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년 된 수컷. 뭐 한 거요? 1년 된 뭐 한 거? 수컷. 이 수컷에 대한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숫양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수컷이 두 번째로 그 성경 가운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누구에게만 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쓴다는 거 있죠. 여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흠이 없죠. 흠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흠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걸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배울 때 이거는 그냥 없어지고요. 14만 4천,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참 여러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가르침이었지만은 그것을 아멘 하고 제가 뭐가 없기 위해서, 흠이 없기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1월 며칠 날? 14일 날. 넣어줘, 그죠? 12장 6절에 해질 때. 여러분, 이 해질 때가 오후 3시입니다. 히브리어 벤 하르바임, 해질 때. 해질 때 양을 뭐하고? 잡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뭐가? 피를, 그죠? 문, 좌우 뭐와? 설주와 어디에 발라라?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된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문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작은 그릇을 여기 두고 이 양을 이렇게 이제 두고 칼을 가지고 목을 찔러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피가 여기 이제 이 피가 여기에 담깁니다. 그럼 우설초 있죠, 우설초. 우설초는 아주 연약한 풀이지만은 모으면은 굉장히 강해요. 연합입니다. 혼자는 약하지만은 함께 모이면은 힘이 돼요. 우슬초를 가지고 좌 이렇게 뿌립니다. 우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임방에 이렇게 쫙 뿌린 거죠. 피가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뿌리라. 이게 7절에 나오잖아요. 드디어 디데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밤에 그 뭐에?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뭐합니까? 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시에 무슨 재앙이 내립니까? 장자 뭐가 내립니까?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모든 집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있는 집은, 피가 있는 집은 뭐 하리라? 살리라. 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절대로 문 밖에 나가지 말고. 22절에 문 안에 있으라. 이 딱 한 가지. 어디 안에 있으라? 문 안에. 근데 이 문이 누구냐 하게 되면 누굽니까? 예수.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이 누가 된다? 어린 양이 되었다. 성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누구 안에? 어린 양 안에. 다시 말하면은 14만 4천이는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린 양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밤에 뭐가 내립니까?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집들이 있는데 다 뭐합니까?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이 집은 뭐합니까?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이걸 유월절, 패스오버. 이것이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26절 한번 봐요. 12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뭐 하사 넘어사 우리의 집을 뭐 하셨다? 구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뭡니까? 구속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구속하셨다 하라, 구원하셨다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뭐 하더라? 자, 백성이 그러니까 머리 숙여 뭐 합니까? 경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경배를 하는데 영원한 복음이 뭔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이 사실을 백성이 깨닫고 난 다음에 경배를 했는데 영원한 복음은 창조주를 뭐 하는 거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서 어디서 나옵니까? 애굽에서 뭐 합니까?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론에서 뭐 합니까? 나오는 역사가 똑같은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요. 왜? 나는 구원받아서 내가 가야 할 집은 하나님의 집.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산. 우리 민족들이 불렀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만다. 여러분, 아리랑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아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리 민족은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 때에 어디를 보면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이 고개를 넘어가는 거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기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 교회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거, 하여튼 학교 가는 거, 또 시간 지키는 거, 정말 율법적인 지도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만 준비하라. 참 멋지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넘어질 것을 뭐 하시고? 아시고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을 뭐 하신 것처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하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꼭꼭 잠그고 절대 문 밖으로 마지 마라. 왜 살았는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게 뭔가? 12장 13절 보세요. 왜 살았는가? 출애굽기 12장 13절 보게 되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지라? 표적이 될. 이 표적이 뭐냐면은 사인이에요. 표적이 뭐라고요? 사인이 뭡니까? 이름 쓸 때 우리가 뭐 써죠? 사인 쓰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 이 표적이 하나님의 표적, 이 표적이 의이고 뭐다? 인이다 라고 한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표적이 의이고 인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는 뭐 맞은 자? 인 맞은 자라고 하는 것이 뭐가 인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어린 양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데 기준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뭐입니까? 사인. 그 사인을 어디에다 뿌렸다? 문에다가 딱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 죽음을 행하는 심판이 뭐합니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넘어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영원한 뭐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살고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내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죄스러움도 능히 어머님처럼 감싸주고 죽을 때까지 보살펴줄 수 있는 그분께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로 가자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머님 가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우리가 죄인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 흠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어떻게 해버렸죠? 자, 로마서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다시 이제 봅니다. 여러분, 너무 쉽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나온 거, 로마서 3장에 나온 거, 로마서 4장에 나온 그림들을 딱 보니까요. 자, 4장에 보게 되면은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죠?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에 뭘 받고, 자, 요 그림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에 뭘 받는 자.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죄인인데 사하심을 받고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뭐 해버렸다? 가리워버렸다. 예수가 가리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피가 없는 집은 예수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집에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뭐 해버렸다? 가리버린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을 뭐라고 여겼다?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 경건치 않는 사람이에요. 가리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뭐 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독생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고 영생을 받는데 17절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가 받을 죄값,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구속. 값을 치르고 사준 거죠, 그냥. 다시 말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심판을 누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서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언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신하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합니까? 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로마서 3장과 4장 출애굽기 22장과 12장에서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부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가, 예배 전에 부르는 모든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노래들을, 새 노래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따라 부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12장에나요 출애굽기 몇 장에?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뭐합니까? 작곡한 사람도 없고 작사한 사람도 없는데 구원의 감동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화음이 쫙 불기둥 아래서 그냥 홍해 바다를 쫙 가르면서 쫙 펼쳐진 거 있죠. 근데 15장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가 어디에도 나오죠? 계시록 몇 장? 1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15장은 재앙이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 7 재앙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10 재앙하고 여러분 성격이 똑같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12장의 그림이 이렇게 정확하게 펼쳐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단의 고소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무엇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그 핏값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로 더불어 마지 않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뭐가 있다? 정절이 있는 자라. 여자로 더불어. 이 여자는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교회는 성경을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많은 자다. 답은 여러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읽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많은 치고 가는 어린. 그러면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뭐하고 가는 겁니까? 치고 가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죄악을 그분이 다 뭐하고 간다? 지고 가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짐은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뭐 하면 됩니까? 따라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진 어떤 죄라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저지르는 죄라도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오른쪽 강도를 보잖아요. 그죠? 그 강도가 평생 나고 나서 한 짓은 뭐밖에 없죠? 강도짓밖에 없지만 어디에서? 자기는 강도짓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죽는 그 자리지만은 그 죄의 짐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받잖아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자라 이걸 보지 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 따라가니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가? 이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뭐하고 가시는 분이다. 치고 가는 분이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입에 뭐가 없다. 자,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해석에 대해서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 자, 인간만큼 또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죠.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잘 읽으라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자, 요한 1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말이 뭔가? 제가 여러분 베델에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새기시고 이해를 하시면
성경 66권을 풀어가는 맥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66권을 풀어가는가, 그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놀랄 거예요. 제가 뭐 아무 강목도 없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66권에 다 보게 되면 심장들이 다 피를 뿜어내는 심장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러면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놓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무슨 말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 이렇게 되어 놓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도 더 오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계셨던 그 시작 때부터 뭐다? 뭐가 있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뭐 했습니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받아 만졌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만져야 돼요.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듣고 보고 뭐 했다? 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뭐가 실려 나와야 됩니까? 생명이 실려 나와야 돼요. 우리의 말에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혀가 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혀가 사람을 마기도 합니까? 살리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생명이 다 흘러나와. 이걸 본 거 있죠.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의 바나 2절에 생명이 나타나는 이 영원한 뭘 봤다? 영원한 생명. 제가 이것은 사도 요한이 뭘 보고 썼는가? 요한복음 8장을 보고 썼어요.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좀 설명이 가능하면은 딱 보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말씀에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같이 살고 싶잖아요. 얼마만큼 살고 싶다? 얼마만큼?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베델 식구들이 나누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베델 식구들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 뭐다? 형제다.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그죠?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많은 것은 전한다. 뭘 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분들하고 영원히 함께 마하고 싶다, 살고 싶다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하는가? 그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이게 이리 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전하죠? 전하면 우리와 뭐가 있죠?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사귀는 것은, 그죠? 우리의 사귐은 우리하고 너하고 뭐 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우리하고 너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과, 그 뒤에 놓죠, 그죠? 하나님과 누가? 그리스도가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하고 사귀는 것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네하고 뭐하게 한다? 사귀도록 해준다. 왜? 이분은 말씀만 들어도 뭐가? 생명,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분을 너에게 뭐 한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것을 뭐 하면? 이것을 뭐 하면? 쓰면 뭐가? 기쁨이 뭐하다?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이게 개인 전도예요. 개인 전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내게 소개해서 기쁨이 뭐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뭐다? 전도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게 되면은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너무 좋아서 이야 어린 양하고 우리가 영원히 뭐하고 싶다. 그래서 복음도 아까 뭐더라? 영원한 뭐더라? 복음인가요? 그냥 뭐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요. 생명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뭐 하더라? 자, 충만된 오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여러분 10절, 11절까지 입니다. 10절까지 있죠. 아,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까?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저에게 그죠? 뭐가? 어둠이 전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특징이 빛과 어둠이거든요. 사랑. 자, 이제 제가 여러분 테스트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빛 가운데 삶은 죄가 있는 삶이다, 없는 삶이다.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고는 빛 가운데 사는 삶인 죄가 없는 것이라고 다 생각해요. 그게 넌센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죠. 읽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뭔가,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될 수 있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도 다 똑같은 답입니다.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 받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6절입니다. 6절요. 자, 계속 나옵니다. 잘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뭐 가운데서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뭘 하고? 뭐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가? 진리를 뭐 하지 않더라? 행치 않더라. 아! 뭐 나왔죠 지금? 자, 요한이 14만 4천에는 뭐가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뭐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짓말이 뭔 줄 아세요? 조금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7절입니다. 자, 설명을 계속 나옵니다. 저가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 빛 가운데 뭐 하면? 행하면.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보세요. 아들 예수의 뭐가? 피가, 그죠?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모든 죄에서 뭐 하게 한다? 아, 여러분,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피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완전하게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남과 행함이 아니라 어린 양의 뭐였죠? 피였잖아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습니다. 두 가지. 8절 또 보세요. 또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 읽기를 잘 읽어라.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더라 하는 건 8절 보시게 되면, 아, 만일 우리가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이 사람들은 설명이에요. 뭐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사귄다, 어둠과 행하는 사람은 죄 없다 하면 또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 뭐하고?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뭐 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가 우리 속에 마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진리를 행치 않는다는 말은 왜 진리를 행치 않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빛 가운데 생하는 것 구절 보세요. 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저는 예수님은 뭐 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죠?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사하시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죠? 모든 어디에서? 모든 뭐에서? 불의에서 또 뭐하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 자, 여러분 보입니까 이제?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사하잖아요. 그게 미쁘시고,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뭐하고? 사하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뭐에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뭐 가운데 행하는 자? 그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죄가 없으면은 예수의 피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죄를 날마다 자백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 이런 삶이 무슨 삶이다?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께 빛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뭔가? 거짓말. 나는 뭐 없다. 나는 요 정도 살면 난 죄 없어. 바리새인들처럼.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뭘 행치 않는다? 진리를 행치 않고요, 스스로만 하는 거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였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처한 외식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뭐 없다 생각했죠? 죄 없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진리가 우리 속에 마다 없다. 또 보세요.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범죄치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든다?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뭐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왜요?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말인 진리가 우리 속에 마다 없다. 없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냈는데, 우리는 뭐 없다라고 하니까, 죄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을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는 이 세상에 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도록?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 없다? 죄 없이 살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낸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죄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판단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이 뭐입니까? 거짓말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뭐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자신의 뭘? 죄를 자복하고 2장 1절 보세요. 또 나의 자녀들은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는 우리의 누가 있고.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누가 있고 대언자 되시는 예수가 있고, 그리고 이 대언자 예수는 누구다? 의로우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치 않게 한다. 가장 그리스도인에게서 큰 죄, 이 죄가 뭔지 하게 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죄 없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뭐 없이 살 수 있다? 죄 없이 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절대 우리는 죄 없이 살 수가 없고, 누구의 의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거룩함을 힘입어, 흠이 없음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이다. 됐죠?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것은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는 어떤 의도, 어떤 선한 것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보내주신 그리스도 제가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내 제 마음을 속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빛이 되고 영광이 된다. 됐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 흠이 없다. 어린 양의 흠이 없음 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인정받는 삶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삶, 날마다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 인정.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바울이 하나 깨달았죠.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의에 줄이고 많은 자, 목마른 자. 왜? 우리에게는 의를 뭐 할 수 없다.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의에 줄이고 날마다 생명나무 되시는, 생명과 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역사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몇 장? 12장. 가슴에 못이 팍 이렇게 뽑혀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아들에게 이걸 가르치니까 너무 태평이에요. 걱정 없어, 아빠 걱정 없어.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두 아들을 보고, 아니 그 집 애들은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밝아? 같은 신앙하는 동료들을 보고 우리 아들이 너무 얼굴들이 다 풀이 주고 있어. 아빠 얼굴에 생기가 없어, 활력이 없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나는 너무 태평이라서 걱정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엄마 아빠는 너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 엄마 아빠는 너희 편이고 너를 지켜 도와줄 거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문드러지고 깨져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싸고 안을 것이며, 싸고 안아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의롭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어지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새겨진 것처럼 우리 가슴에 딱 뭐 있습니까?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하시고 이 믿음 끝까지 붙잡으셔서 승리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